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들이 차근히 되돌아보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잠잠히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제목들을 만들어 감사의 기도 또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침묵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오롯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 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전히 주님 만지며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까요?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이신 예수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손 붙들고 오늘 이 예배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 시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시간 함께 임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 참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 분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그 모든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에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에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 강구함의 하나님 아멘.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한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그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 오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인대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잘 지내고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이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지었던 많은 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 비전 캠퍼스의 각 지체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하며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마음과 몸과 상황이 힘들어 괴로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시고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멋진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제가 기뻐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이은경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마음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곳에 몸과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회복을 갈망하며 미라클 플러스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지체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땅에 심겨서 예배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 멤버 다시 예배자가 되다라는 주제로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미션북을 참고하셔서 2주차 예배 회복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 회복 프로젝트 기간 중 6월 27일 주일에는 찬양팀 위러브와 함께하는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미라클 청년 리더 훈련 QRS 2기가 진행 중입니다. 돌아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아이자야 61과 함께하는 오픈 강의가 예배 그리고 찬양이라는 주제로 주안성전 본당 및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안의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 우리 멀리 계신 분까지 우리 마스크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 건강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두광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 저희들 예배 회복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본문 필사 다 하셨나요? 지난주 무슨 플러스였죠, 여러분? 무슨 플러스였어요? 워드 플러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더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앞에 지난주에 필사하셨던 몇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필사를 다 열심히 진행하셨어요. 우리 이번 달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본문이 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말씀 본문일 테니까 여러분들 매주 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필사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이렇게 쓰신 것처럼 다 쓰셨을 텐데 혹여 아직 적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로 워드 플러스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둘째 주 주간이 시작되는데 허트 플러스예요. 그래서 정성을 더하고 마음을 더한다라는 뜻의 허트 플러스인데 때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은 뭐에 담겨지냐면 예쁜 포장에 담겨지기도 합니다. 선물을 좋은 걸 마련했을 때 그걸 그냥 함부로 주는 사람이 잘 없겠죠. 그 선물을 어디에 예쁜 포장지에 잘 싸거나 박스에 잘 담아서 예쁜 리본을 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허트 플러스는 뭘 하는 시간이냐면요,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다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내가 주일날 뭐 입고 갈지 결정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주중에 다음 주일에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갈 건지 미리 결정해 보시고 그리고 그 옷을 사진으로 찍어서 팀장님께 인증해 주시는 것이 이번 주 예배 회복 프로젝트의 두 번째 미션 허트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나는 예쁜 옷이 없어요라고 하면 자기 얼굴을 찍어 보내셔도 선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들 아시고 귀하게 마음들을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배 회복 프로젝트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면서 리멤버 기프트라는 걸 드리겠다고 했어요. 딱 보기만 해도 예배가 생각나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언제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고 랜덤하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오늘 와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드디어 네 오늘 나갑니다. 네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아주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무슨 라면인가요? 네, 애장 이런 라면인데 제목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이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이 라면의 뚜껑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너는 내 자녀 영원히 사랑의 라면이에요. 여러분 라면은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나요?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을까요? 라면은 언제 먹으면 배고플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면 심령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면 예배가 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지친 심령, 상한 영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되기를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들로 우리 행정단과 많은 팀장들이 이 리멤버 기프트 첫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 조리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격한 리액션과 함께 뚜껑을 화살표까지 개봉한 다음 4분 후에 벅찬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8주 끝나고 나서 같이 먹을 거예요. 이번 주에 가셔서 당장 드시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사랑이 1.52g 평안이 56g, 달콤함이 5g, 기쁨이 14g 이렇게 각종 많은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라면인데 이걸 가서 책상 위에 올려두시고 이걸 볼 때마다 예배를 생각하는 우리 미라클 청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광고가 많은데 돌아오는 19일 토요일에는 리더 훈련 그 QRS 강의를 여러분 모두에게 오픈합니다. 아이자야 61이라는 팀과 함께 예배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되니까 리더들은 필참입니다. 예배팀도 필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모두도 다 현장에 참여하시려면 양육팀 팀장님 통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유튜브로 생중계로 보셔야 되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현장 참여를 원하시면 양육팀 팀장님에게 꼭 사전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자야 61이 이사야 61장이라는 뜻인데 아이자야 61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열심히 찬양하며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팀인데요. 귀한 강의 들려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드렸는데 잘 숙지하셔서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축복할 텐데요. 먼저 우리 오늘 주한성전 청년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유예빈 형제님 그리고 조현준 형제님 두 분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어디 계신지 손 살짝만 네, 여기 한 분 계시고 또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두 분 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계신다는데 우리 유예빈 형제님, 조현준 형님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한 분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러 우리 이은경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청년국에 매달 한 분씩 우리 전임 목사님들 모시고 계신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은경 목사님에게 마음을 모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고요 오늘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차팀이 드디어 처음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주 뜨거운 때학볕 밑에서 차들을 인도하고 또 통행을 안내하게 될 텐데 우리 주차팀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3명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주차팀, 네, 용행 팀장이 저기 위에 계신데요. 우리 박현호 팀장님 그리고 박우인 형제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주차팀 봉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우리 이용행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계시고 저 뒤에 계시고 저기 계신데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차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짧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에 묶임이 있거나 삶에 무거움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거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단언하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마음은 슬픈 어두운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힘주심이, 소망으로 일으키심이 경험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교회 이은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반가워해도 저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제가 기뻐할까요? 라고 기뻐해도 될까요? 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첫 번째는 제 고민에서 나온 주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문제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고 매일 언젠가 누군가는 아프고 제 교구 식구가 400명이 넘습니다. 내 삶에 항상 어떤 결핍이 있고 사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이 땅에는 항상 죄악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만하게 시작해도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제 마음에 많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내가 살만해도 내 옆에 사람 누구는 아프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도 또 옆에 있는 누군가는 고통을 호소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옆에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는 속에서 주님께 드려온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대학부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정말 저도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제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대학부 시절의 첫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 깨달았던 그날의 그 예배 시간, 제자도가 무엇인지 배웠던 그 소그룹 시간,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그 수련회, 내 곁에 있는 청년들의 눈물, 감격, 비전, 사명, 공동체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세계선교가 무엇인지, 청지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알게 해준 그 시절, 어떤 면에서 제 인생에 가장 고마웠던 목사님도 청년부 목사님이고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도 그때입니다. 청년부 설교 날짜가 정해지고 여러분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들이 서울의 한 교회 청년부 전임 전도사로 있습니다.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7개월 된 새신랑입니다. 며느리는 20대 후반의 또 다른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 교육자가 되어서 주일이면 각각 다른 예배에서 섬기지만 거의 다 청년들 이야기, 또 교회학교 이야기, 어린이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저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며느리나 청년들을 섬기는 아들이나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정말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배워야 할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서 제일 미래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 큰 과제를 느끼는데 그것을 그렇게 멀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항상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는 구절은 없죠, 여러분. 기억 속에. 또 자유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항상 자유하라. 이렇게는 여러분이 한글 성경으로 외운 기억이 없으시죠? 그러나 기쁨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뒤로 미루어야 되거나 젊은 시기의 기쁨을 현재를 담보 삼아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무엇을 얻기까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매일 지금 현재 누리고 그것을 충분히 그 기쁨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만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당신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하다. 그런 평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신 분? 그런 거 물으려면 오지 말라고 하시고 싶으신 분? 저는 이 기쁨의 문제는 저 자신의 고민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1999년 10월 어느 날 90일간의 기쁨의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90일 동안 무조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90일간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왜 90일 기쁨 프로젝트를 실험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성이 긍정적이거나 행복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날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영혼의 샴페인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책 제목에도 샴페인을 넣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이 책이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책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그게 책 제목입니다. 사서 읽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오늘 그 책의 내용이 여기서 제가 언급을 자주 할 텐데요. 이 90일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그의 삶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던 어느 날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가 두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사고로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가 같이 애도하고 슬퍼하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가정은 부모를 볼 때나 자녀를 볼 때나 너무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어떤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같은 집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야 하는가?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뒤에 많이 슬퍼하던 어떤 날, 그 깊은 슬픔 속에서 고통과 상실이 얽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어떤 소원을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무조건 기뻐해 본다. 그가 기간을 왜 90일로 잡았느냐 물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90일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각오로 모든 도전을 하게 되는데, 깨닫게 된 사실은 기쁨의 추구는 영적인 전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당연히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기력함도 생기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질문도 생기고, 또 지루함도 생기고 행복해지려는 노력에 실증이 나기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기쁨을 얻는데도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우울에 대해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가졌던 그 우울감은 사실은 내 삶의 모든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해서 침울함으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신론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수하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침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해왔었다. 나 하나님 나 화났어요, 이렇게 뾰루퉁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기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즉 왕의 주기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왕자에 모시면 즐거운 함성이 터져나오고, 기쁨은 주님을 왕으로 높일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식과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오르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당연히 아픈 날도 오고, 흔히 말하는 일진이 사나운 날도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날이 오지만, 그럴 때마다 뭘 했냐면 집중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인정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쭉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기쁨이다. 다른 모든 자질들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깊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비롭게 한다, 은혜롭게 한다, 인내해 준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만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 싸움에 대항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책 안에서 나는 이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의 제기하는 걸 포기하고 백지수표를 넘겨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이따가 마칠 때 제가 찬송 한 장을 부르자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288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찬양, 여러분 대부분 이제 영어 가사 있는 찬양 같이 한영 찬송가 가지신 분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한글로 이제 그 운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2절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이렇게 나오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렇게 가사가 너무 좋지만 원래 가사는 2절에 보면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이렇게 나와요. 완전한 항복에 완전한 기쁨. delight 하면은 저도 일부러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기쁨, 환희 이렇게 알고 있는데 joy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나와요. 더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더 큰 기쁨. 그래서 찬송은 이 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큐티하다가 이 찬송 가사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이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인데, 그러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안도감이, 그리고 찬송 3절에 보면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면서 내 삶에 안식이 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아파 행복할 수 없고, 취업이 안 돼서 행복할 수 없고, 슬퍼서 행복할 수 없고, 또 나는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복할 수 없고, 결혼이 늦어져서 행복할 수 없고. 물론 문제만 보면 우리는 이 문제가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거짓된 안전감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인 것이, 행복은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그 자리에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발 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막 기뻐하지만 그 다음 주쯤 만나면 이제 그분이 안도를 하고 평안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요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없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고, 문제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짐이 크고 무겁고 또 질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이제 교회 체질이라 이제 교회 오면은 사실 고민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그 삶의 무게가 이렇게 오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관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나 명령은 그 뒷면은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명령의 뒷면은 약속이에요. 앞면과 뒷면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국을 할 때, 새가족국을 국장으로 섬길 때 저에게 그때 예수 사랑 큰 잔치 우리 교회가 막 활발하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막 오면, 오늘처럼 이렇게 새가족이 두 분 오시면 막 축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새가족이 막 밀려오는 타임에는 이 부담감과 피곤함이 있어요. 계속해서 교구마다 이 새가족을 이렇게 분배 나눠드리고 면담을 주선하고, 또 뭐가 이렇게 엉켜 있으면 그걸 풀고, 이거 뭐 신방을 주선하고 알곡 처리를 하고 통계를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가서 원망을 했어요. 주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새가족국을 섬겼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앞면을 보면 숫자지만 뒷면을 보면 영혼이에요. 그랬어요. 앞면을 보면 숫자지만 뒷면을 보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이래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신방도 어떤 사역도 정말 짜증이 안 나고,
안 났나? 난 적도 있죠. 네, 짜증이 나면 꼭 이걸 생각해요. 앞에 여러분 이 예수 사랑 근잔치만이 아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난 한 1년 동안 이 주안성전을 홀로 지킬 때가 많았습니다. 저 혼자. 왜냐하면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지만 이제 조금 더 제가 이 주안성전에 불 꺼진 주안성전, 아무도 오지 않는 주안성전, 캄캄한 주안성전, 교육자실 한 군데 불 켜놓고 그때 너무나 이 예배가 그리웠어요. 오늘도 제가 밑에 교육자실에서 그랬어요. 우리 주안성전에 이렇게 예배자들이 모이고 있고 시간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교육자들이 뭘 하죠? 일부부터 몰려드는 우리 성도들 열 체크하고 지금은 좀 낮았지만 처음에 체온계 재고 이거 하면서 어떤 때 막 숨이 턱이 차요. 쉴 시간이 없어. 커피 한 잔 해놓고 다 마실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전히 생각해요. 주님, 앞에는 숫자지만 뒷면은 영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두 분의 영혼이 왔어요. 숫자 둘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두 분이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일이 많어? 왜 이렇게 내가 섬길 사람이 많아가 아니에요. 앞면 뒷면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면이 명령이고 뒷면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동을 명한 것이 많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 못 하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명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도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반을 이제 가르치면서 원수를 사랑합시다 하는 과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천국도 가기 싫어.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라는 거지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축하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이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기제가 필요해요. 말씀을 작동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고 그 입장에 되어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주 안에서 변화도 오고 사랑도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건 극단적인 예고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지체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기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속상하겠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좀 고생하겠군. 나는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일이 내게 아픔이 되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면 진짜 내가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차원을 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끝부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당부를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고 예수님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내 기쁨을 너희가 가지라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독교 전통에는 영성의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의 길이고 하나는 긍정의 길이에요. 이걸 조금 지금은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정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고행을 하고 자기를 엄격하게 다루고 어떤 기쁜 일이 와도 이거는 하나의 지나갈 것이야 라고 너무 크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정의 길이 영성에 있어요. 수도의 길에. 또 하나의 길은 긍정의 길이에요. 이 긍정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기뻐해요. 그래서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마음껏 음미해요. 그런데 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저자는 그가 타고난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은 좀 더 거룩해야 되므로 깊이 슬퍼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좀 기쁜 일이 있어도 좀 덜 기뻐하고 그래서 삶을 힘차게 누리는 영혼의 활력이 부족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삶을 힘차게 누리는 영혼의 활력이 내게 없었다. 기쁘게 살 때도 있긴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쁨을 생활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생활 방식이기를 원하십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의 기질이 다 틀려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우울증이 있거든요.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 스타일. 저는 이렇게 책을 보고 깊이 홀로 고독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래전이에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막 나올 때, 뭐 애니어그램, MBTI 막 이런 거 검사할 때였어요. 교역자들을 전원 60명을 부평성전, 여러분 부평성전 다 기억나시죠? 안 가시는 건 아니죠? 부평성전 히라콜 굉장히 컴컴했잖아요. 그 컴컴한 데다가 거기 이름은 히라콜인데 왜 이렇게 컴컴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60명을 넣어놓고 성격 유형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서 다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이 다 저기 같이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편하고 마음이 좀 잘 맞던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유형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컬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그런데 내가 기질이 어떠하든 성격 유형이 어떠하든 내 삶의 모습이 내 지금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기쁨의 그 원천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기 바라요. 기쁨은 생활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굳이 90일 프로젝트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은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삶의 태도이고 바꿔 말하면 사실 기쁘라고 하는 것은
감정 자체의 어떤 그 고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겨우 하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활 방식이어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기쁨이 우리에게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만 이 기쁨은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고 여전히 잘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선을 행하기에 무기력하고 내 이웃의 짐을 제대로 다 지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종종 많은 이들의 많은 슬픔 속에서 내가 낮아진 뭔가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의 책임과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적어도 이 선한 영적 전투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평화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전투를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전쟁에, 그분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고 그분은 대장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원수 마귀, 이 영적인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싸워 이기신 것을 우리의 승리로 인정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전쟁을 즐거이 기꺼이 해야 돼요. 이 전쟁이 꼭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적 그 권세를 우리가 무찔러야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지 않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마귀를 내쫓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남이 대신 해주기 바라고, 영적 전투는 앞에 선 교육자들이 해라, 중보기도 팀에 해라,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런 개념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피곤하다, 힘들다, 관심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은 선한 일이에요.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분 곁에서 지금도 싸우는 군인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제 안에 있는 우울감을, 저는 뭐 심해서 뭐 병원을 가고 이런 거는 없었지만 저도 그 제 안에 계속 우울감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는 기질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쁨의 원리를 배워보질 못했어요. 제가 진작 이걸 누구한테 배웠더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 적어도 내가 그런 건 몰랐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조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기쁨의 원리 누가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기뻐하는 것이 생활 방식이어야 되라고는 제 기억에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많이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좀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때 남을 박수 쳐주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나의 기쁨은 매일 미래로 어느 시점으로 매일 내가 넘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이것이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겠지, 언젠가 저 사람이 변화되면 기뻐할 수 있겠지. 제가 언젠가는 하면 미뤄온 수많은 기쁨들이 이제는 아까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셔도 돼요. 눈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무기력감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차원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기도의 차원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 신이 아니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 진리와 우리의 죄성 사이에 계속해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쁨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 기쁨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낼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다르다고 같은 절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응답의 차원으로 가려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응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매일매일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 좌우지간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는 거는 설교를 끝내라는 거죠. 네, 죄송해요. 5분만 더 할게요. 영적 생명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무디, 오래된 전도자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디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아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 흘린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분이어서 그런 어머니를 주셨는 건지, 어느 날 이 아들이 잠결에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김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죄 용서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영원한 운명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의 피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데,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고 판결하실 때 그 뒤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설교 본문을 읽다가 제 인생에 영혼 구원에 대한 또 한 번의 큰 이 충격이 왔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게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날이 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때 잘 가라 하는 엄마 없어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아마 내가 대신 지옥 간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오는 날은 거기에는 가족관계를 넘어서요, 내 신랑, 내 남편,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차원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고 내가 지옥으로 갈 때 뒤에서 어머니가 안 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속에 오늘 청년기를 맞이했든, 또는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어 이 자리에 왔건,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단지 얼마의 경제적인 필요, 단지 인간적으로 조금 더 효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진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어서 예수님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것이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완전한 항복,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완전한 기쁨, 천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무엇인가 눌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주님의 선물인데 사단의 음성은 나를 놀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삶에는 불쑥불쑥 예기치 않은 일들과 삶의 무거운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크신 분인 것을, 주님이 모든 문제 열쇠가 되신 분인 것을 인정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바쁜 일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으로부터 나를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면한 모든 일에서 바른 감정을 갖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안에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안식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로 내일은 저 문제로 불안하며 염려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했던 살았던 우리의 문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음성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너에게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현장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기쁨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의 시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자비하심,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안식해야 하는데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바빠도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 기쁨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며 우리는 무능력하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의 씨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한 우리 청년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 가운데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하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가까이 주님을 바짝 뒤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앞에 늘 일정한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흔적을 곳곳에 심어 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야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뒤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이 소중한 땀을 흘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여서 준비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오늘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후히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드린 그 귀한 예물 위에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이 늘어도 거기에 지심치 않는 믿음의 중심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모든 것 때를 따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주한청년국에 두 분의 귀한 세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예빈, 조현준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귀한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다시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일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주한청년국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한 분 한 분의 청년 지체들 가운데 주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늘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